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도 견보타품 뒤에 개송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는 이제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가 허공 중에서 보탑에서 서로 반분자, 자리를 반듯 나누는 그런 인연 법문을 설했는데, 법화경을 설하는 그 인연으로 함께 불의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제 앞에 설했죠. 그래서 개성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앞에 설법한 내용을 요 개성에서 전부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 교재 192쪽에 개성으로 이제 거듭설하다 하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이 차이 이설개언하니 성주 세존 수구멸도로 제보탑 중에 상이 법내라 제인운하 붉은 이법이요 차불멸도의 무앙수급하니 처처청법의 인한우고로 피불본원이 멸도 후에 제제소왕의 상이청법이다. 그때 세존이 이제 앞에서 설한 법문 내용을 자세히 또 뜻을 거듭설하고자 개송으로 이제 정리해서 설법했습니다. 개송 법문이죠. 성주 세존 수구멸도. 여기서 성주 세존은 다보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지혜를 부족한 다보세존 이런 뜻이죠. 다보불이 입적 열반하신 지는 아주 오래된 일이다. 과거 오래된 열반했었지만은 항상 보탑 중에서 항상 법화경 법문을 청법하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죠. 서가불이 법화경 법문을 설하는 곳에, 이곳에 와서 법화경 법문을 청법하고자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다보불이 입적하시기 전에 이런 원력을 세웠죠. 법화경 법문하는 인연이 있으면은 항상 나는 거기에 보탑 자체가 출연해서 법화경 법문을 청법하리라 이런 원력을 세웠는데, 그래서 다보열애가 전신보탑이라고 그랬죠. 그죠? 열애 전신이라. 열애 전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애 전신이 보탑이 된 거죠. 그래서 다보열애니까 다보열애 보탑이 돼, 다보보탑이 된 거죠. 그래서 열애 전신이 바로 보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탑으로서 상징화시킨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탑을 이렇게 이제 건립한다든가 탑을 이제 신앙화 시킨다든가 이런 문화가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부처님 유적지마다 전부 다 탑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탑이 이제 다보열애 전신인 거죠. 이게 다보탑과 다보열애 전신이 하나가 된, 불이일체가 된 것을 보탑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실이라든가 보탑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열애 전신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 부다가에 가면 탑이 있죠, 그죠? 인도 부다가의 그 이제 큰 탑도 하나의 그 보탑과 같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수행자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부지런히 법화경의 법문을 부지런히 수행 정진을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차불멸도, 차불도 역시 다보불입니다. 다보열애가 입적 열반한 이후로 무왕수업이라는 것도 급 중에서도 무궁무진하게 더 오래된 그 표현을 무왕수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급이라고 한 말도 영원이라고 한 표현 정도로 엄청 오래된 시간인데, 이 무왕수급이니까
셀 수 없이 오랜 날 입적한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처의 청법하는 그 처처의 청법의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한다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법화경의 법문을 바르게 정법으로 청법하는 인연 만나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보열애가 본원력을 세웠어. 내가 멸도한 이후에, 내가 입적한 이후에라도 제제소강 언제 어디서라도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은 나는 거기에 출연해서 법화경 법문을 청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서가불이 법화경 법문하는 인연에 다보열애가 열애 전신 도탑 전체가 서가불에 설법하는 그 인연 앞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요거 이제 그 다보열애의 원력하고 그것이 이제 서가불의 법화경 설법의 인연하고 여기에 이제 서가불과 다보열애가 이렇게 상봉하게 된 인연을 앞에 설해놓은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왜 이 다보열애가 법화경 법문하는 인연을 못 만났느냐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청법 인연의 근기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법화경 법문을 설하지 못했다 하는 것 이야기를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건 서가열애가 처음에 소성불교를 설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소성불교를 설하고 난 이후에 법화경을 설하면서 대성불교를 설하는데, 우리가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간 이야기 나왔죠. 그게 이성의 수행자들은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이 아니겠어. 그래서 대성 원력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법화경은 보살들에게만 설한다. 그래서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그래서 보살의 인연이 있어야, 원력을 세운 사람이 있어야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데, 그 인연이 서가열애가 대성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인연이 도래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법화경의 법문으로 정리해주고 있죠.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아 분신의 무량재불하니 항하 등 내욕 청법이요 급견 멸도 다보열애라 각사 묘토 급 제자 중하고 천인 용신 제 공양사 하니 영법 구주의 고래 지차라. 그럼 영법 구주의 고래 지차라 밑에 줄을 하나 끊어서 이 말이 영법 구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여기 두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의 법문이 오랫동안 이 사바세계에 상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해서 일성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원력이 여기 영법구주라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다보열애가 출연한 것도 법화경의 법문 때문에 출연한 거죠. 서가불이 지금 법화경의 법문하는 이 원력도 마찬가지라. 영법구주의 인연이다. 그래서 이 자재불의 이 신통력하고 이 무량 중에 영국에 청정하고 재불 각각의 보수하하니 여청정지의 연하장음이요 기보수하의 제4자자의 불자기상의 광명음식이라. 여야암 중에 연대거화하고 신출묘향의 변시방국하니 중생몽훈의 희구자성이라. 비여대풍의 치소수기하니 이시방편으로 영법구주로다. 영법구주란 말이 그 두 번 나오죠. 그죠? 영법구주란 말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의 분신은 서가열애죠. 그죠? 서가부처님의 분신인 무량의 재불이 시방국토에서 전부 다 서가부를 칭견하고 다보열애를 칭견하고자 함께 모였죠. 그 무량재불의 서가열애 분신이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분신이라. 이게 뭐 천백억 화신이죠. 서가열애 분신을 대표.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서가열애 무량재불 분신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청법 인연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여기에 모였고, 또한 오래전에 입적 열반하신 다보열애를 친견하고자 여기에 함께 모이게 된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느냐 하면은 미묘한 정토와 수없이 많은 제자 대중과 천인, 용왕 이런 모든 불법 옹호 신중들의 모든 공양하는 인연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여기에 법화경 청법하는 법문을 청하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거죠. 여기서 묘토라고 하는 것은 뭐지 하면은 정토를 말합니다. 묘토, 미묘한 정토. 그리고 제자 대중, 천인, 용왕은 여기서 이제 호법 신중들을 모두 이야기해요. 그 모든 인연들을 모두 다 그들의 인연 공양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이 법화경의 법문의 청법의 인연으로 여기에 모인 게 된 것은 정법이 오래오래 상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가열애가 법화경을 설하는 이 인연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영법구주가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보열애가 왜 여기에 출연하게 됐는가? 영법구주죠. 그것도 뭐냐? 서가 분신들도 전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영법구주, 불법이 오랫동안, 법화경의 법문이 오랫동안 상주해서 모든 중생들이 일체의 모든 고난을 다 벗어나서 생사윤회의 해탈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대성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영법구주입니다. 그래서 영법구주라고 하는 말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오랫동안 법화경의 법문이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누가 상주하죠, 그러면? 대상으로 상주가 될까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님이 상주하에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려요. 각자 원력으로서 자신이, 이 법은 무엇이냐면은 법화의 법문은 각자 진여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일성묘법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그렇기 때문에 일성묘법의 지혜를 자기 스스로 수제하고 자기 본분사, 즉 여시주라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는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영법구주지, 서가열애라든가 다보열애라든가 다른 사람이 영법구주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가열애의 재불 분신들이 전부 다 운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법문을 다 청법하고 법화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모든 법, 정법을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영법구주할 수 있는 인연을 구족하게 하는 그 인연이 모이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법구주함으로 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누가 해준다고 하면 안 모여도 다 되잖아요. 부처님이 설법하고 영법구주가 된다면 안 모여도 되죠. 그런데 왜 모이겠어요? 각자 청법을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청법해서 수지 독송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뒤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법문, 수행의 이야기가, 법화행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법화행자가 법화경에서는 여기에 양보살, 본사품, 묘원보살품, 여기에 모든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법화행자입니다. 우리가 법사품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수지, 독송 하는 인연으로 해서 영법구주가 되는 거예요. 네.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네? 독송, 이게 이제 수지 독송 할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되죠? 청법이 돼야 되겠죠? 청법. 이게 바로 여시아문이지. 여시아문, 설법하고 여시아문 해서 청법할 때 다보열애도 이 청법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시아문이다. 청법이 여시아문이거든. 청법해서 여시아문 했을 때 수지가 되고 독송이 되고 서사가 되는 거라. 이게 오종 방편 수행이 됐을 때 법사가 되잖아요.
법사가 되었을 적에 뭡니까? 바로 적이 열애가 되죠. 그죠? 청법을 해서 수지 독송했을 때에 바로 열애가 되잖아요. 법사가 되고 열애가 됐죠. 열애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힘이 이루어지죠. 그 영법 구조가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인연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보열애가 지금 여기서 출연했고, 시방제불의 서가열의 분신이 여기에 지금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법 구조의 인연의 의미가 여기에서 잘 서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든 제불이 자기 본분사에, 신통력으로서 자기 본분사에 안주하고, 모든 무량의 대중을 전부 다 옮겨서 다 청정한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그래서 제불이 각각 어디에 모이느냐? 자, 서가열애가 설법하고 있는 보배의 나무 아래 사자자에 모여 앉았죠. 그죠? 이 청법의 장소에 모이게 된 겁니다. 청법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청법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데 청법 인연을 만나는 이 법화기의 설법 장소에 모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영축산지의 영상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청량지와 같은 것이야. 연화로 장엄, 보배로 연꽃으로 장엄된 청량지와 같다. 청량지가 무엇이냐면 정토입니다. 정토.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왜 청량지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겼냐면은 더운 지방이잖아요. 시원한 감로수, 연못이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이게 청량지라. 정토예요. 정토. 그래서 정토, 청량지, 청정한 곳, 깨달음의 경지에 올 청량지라고 그래요. 이제 맑은 물의 연못이 연꽃으로 보배 장엄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정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 나무 아래는 여러 모든 사자자가 설치되어 있으니, 자, 시방제불의 서가열의 분신제불이 그 사자자 위에 앉아하니 지혜 광명으로서 음식 장엄된 모습이다. 자, 이게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장엄됐다. 이 지혜 광명으로 장엄된 것은 30 이상 80종호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장엄된 모습이 얼마나 밝은 빛을 발휘했느냐. 깜깜한 밤중에, 야한 중이라, 깜깜한 밤중에 큰 횃불로서 불을 밝힌 것과 같다. 이게 지혜 광명이 밝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불열애의 몸에서는 미묘한 향이 나오게 되어서 심한 국토를 두루두루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법향이 나옵니다. 법향. 우리가 이제 의식으로서는 사자에서 의식으로 향을 올리죠. 이걸 이제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이루어진 향이죠. 그래서 법피, 선열식이라든가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법향이 법기에 두루하다 하는 것을 만향이라고 합니다. 두루하다 만향.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죠. 이 열애의 지혜 광명이 바로 열애 전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모습을 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향은 일체체에 누구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하고 소리하고 무진이라고, 향성무진이라는 말씀. 옛날에 극락하고 이렇게 무언스님은 향성무진이라는 글씨 참 잘 썼어요. 향하고 소리는 이게 소리는 설법이고 향은 법신의 향이고, 그래서 이제 제불열애의 법신의 향하고 법신의 그 설법은 이게 우주 법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 법신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를 하죠. 그대로를 다 이게 항상무진의 세계를 이렇게 법신으로 그래요. 자, 중생은 그 향기를 가득 이렇게 가득 향기를 저절로 이렇게
맡게 되는 거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법향을 맡는 것을 목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향기를 저절로 이렇게 난초 향이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맡게 되는 거죠. 그 맡게 되면서 희부자성이라 너무 법이 선열에 그 즐거움에 스스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너무나 법이 선열에 희열에 빠져서 이런 뜻이에요. 자성이나 부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 수승한 경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만큼 이제 법이 선열에 나게 복쳐져 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큰 바람이 적은 나무 가지를 바람이 살랑살랑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불열의 방편의 법문은 영법구주라. 이 정법이 오랫동안 이 사바세계에 상주할 수 있는 인연으로서 방편법문을 써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법화계의 모든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써요. 자, 93초를 보겠습니다. 고제 대중 아멸도 후에 수능 호지 독설 사견이요 금어 불전의 자설 선하라. 이 다보불은 수구 멸도나 이 대서원으로 이 사자우하니 다보의 그 여아시는 소집화불 안지 차이하라.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서가열애가 알리는 겁니다. 내가 서가열애, 열애가 멸도한 이후로 열애가 멸도했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열애의 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하자면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세계가 되었을 때 이런 뜻이죠. 능이 여기 멸도를 한 말이 건법하게 자주 나오죠, 그죠? 지금 열애가 입적한 이후에 이런 걸 열애가 입적한 이후에 다른 대상을 두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각자가 모든 대중들이 각자 열애의 지혜가 없는 중생이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중생이 되었을 적에 발심 수용하는 거예요. 열애가 되었을 적에 발심 수용할 필요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열애의 지혜가 없이 중생이 되었을 때에 누가 능히 이 법화기의 법문을 호지하고 독송하고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능히 이 법화기의 법문을 호지하고 독송하고 설법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내 앞에 불신 앞에서 스스로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설법할 수 있는 인연 그 원력을 말하라. 원력을 세우라. 이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런 실행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다보열애가 어떻습니까?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청법에 인연하고 이런 법화계의 법문을 영법 구조할 수 있는 인연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인연을 이루도록 여기 앞에서 서원을 세우도록 하라. 그 옛날 다보의 부처님이 오래전에 입정했지만 이렇게 큰 서원과 원력을 세우고 사자후의 설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보열애와 나 지금 서가열애의가 지금 이렇게 많은 또 나의 서가열애의 분심 하신 분들을 소집해서 이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뜻이 뭐죠? 여기서 영법. 이 정법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정법의 지혜로 바로 재물의 경지를 함께 공부사로 실행할 수 있는 삶을 이루도록 하는 원력임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여기 다보열애가 그랬고 서가열애가 그랬고 화신군이 다 그랬죠. 이 여기에 모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법화계의 법문을 깨달아서 영법 구조. 각자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의 지혜로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운 삶을 재불의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보열애와 서가열애 화신이 모두 다 이 뜻을 실현하고자 이렇게 모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차의가 영법입니다. 내가 번역한 대로 표를 해놨죠.
영법구주란 말이 이 법화의 법문에서 큰 의미가 다보연례가 출연한 의미가 이거예요. 다보연례가 법화경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서가연례가 법화경 법문한데 다보연례가 다시 출연한 의미가 뭐겠어요? 네? 일체 중생들에게 이 법문을 알리고 자신이 직접 그 원력과 서원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보연례가 서가본에 법화경 법문하는 자리에 출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부를 전부 다 모아서 다시 대성의 일성의 법문을 법화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승법을 함께 여기서 다시 실현하도록. 그래서 영법구주의 인연을 나누는 시간, 도패를 만든 겁니다. 봄이 되다 봅니다. 제불자 등 수능 호복하고 방발대원의 영덕구주하라. 기우능호 차경법자는 저기 공양 아의다보 아극다보 차다보불 처법탑 상유시방의 위시경 역구공양제 화신부가 장엄광실의 제3개 약설 차경의 적이 변한 다보열의 억제화. 자, 제불자 등은 여러 불자들이여 누가 능히 이 정법을 잘 수호하고 호지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큰 원력을 발휘하고 영법구주할 수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영덕구주는 영법구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정법을 호지한다는 것은 대성일성의 법문을 잘 수지해서 호지함으로 해서 자신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스스로 갖춘 거죠. 이게 호법이고, 호법이란 말을 그가 이렇게 다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지하고 호지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각자가 이런 큰 원력, 다보연례가 원력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큰 원력을 세워서 정법이 잘 오래 호지할 수 있고 정법에 있는으로 생사해탈의 경지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스스로 잘 원력을 세워라. 자, 기운, 능호, 착임자 이 경전의 본문을 잘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능히 스스로 잘 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호법이라든가 호지라든가 이런 말은 전부 그런 겁니다. 여기서 경법은 법화경에 서라는 본문을 경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화경에 서라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처렴상제죠. 중생생활에 살면서도 중생생활에 오염되지 않는 일성묘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사바세계에서 출생하는 지혜를 부족하는 힘을 우리가 법화의 법문으로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영법구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가열애와 다보열애에게 공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보불이 있는 다보 보탑에 공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시방에 유의하면서 이 법화경의 청법, 설법, 그 다음에 법문을 널리 펼치는 공경의 법문에 유의할 수 있는 경지를 부족할 수가 있다. 이것은 본인이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스스로 설법하고 법화경의 지혜로운 삶을 동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또 서가열의 화신분, 시방국토에서 온 서가열의 화신분에게 공양을 하기도 하고, 지혜로 장엄을 하기도 하고, 일체의 모든 세계를 지혜로 강명으로 장엄하기도 하고. 만약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게 되면은 적이 변하여, 즉 나 서가열애의 법신을 친면하게 되는 것이 이런 뜻이죠. 다보열애와 모든 서가열애 화신분까지도 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자신이 독신이 돼. 자신이 열애가 되기 때문에 열애는 삼세 열애가 일체 동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열애가 되어야 바보 열애도 친밀하고 서가 열애도 친밀하고 서가 열애와 화신도 친밀해요. 자신이 열애가 되지 않고서는 재물 열애를 친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계에도 나오죠, 그죠? 약이색계나 이음성과 할 때 자신이 열애, 재물 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재물 열애의 경기를 친결해요. 이걸 이제 친견, 친건 이걸 불이라고 해. 그 친절하고 우리가 막 부처님을 친견한다 이런 말 쓰죠. 친건.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불이 이게 진여일심이 자신의 진여일심이 열의 정신이 되어야 재물열애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가 돼. 불이 본문의 경기로. 그래서 이걸 이제 삼세 열애가 일체 하나가 돼요. 삼세 열애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디에서? 진여일심에서. 진여일심에서 이루어진 경기를 친견. 대상으로 친견할 수 없다. 그렇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열애를 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견이라고 하는 글자가 전부 다 친이라든가 견이라는 글자가 전부 다 지혜로 실지실견 열애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경지를 말하지 대상으로 보는 세계를 말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경전이 외도 본문이 되고 사도 본문이 되고 다보열애와 서가열애와 서가열애 화신불까지도 이 경전의 본문을 설법을 하는 자는 다 친견이에요. 설법하는 자가 누가죠? 진여 본심으로 설법하죠. 열애가 설법하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로 설법하기 때문에 다보열애나 서가열애나 서가열애, 화신열애나 다 똑같은 경지에서 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 뜻입니다. 자, 194쪽에 가면요, 이제 이 법화경의 본문을 6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6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난신지법이라든가 수지 독송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법문을 개송을 설법하는데 첫째는 그 밑에 194쪽 밑에 주부터 먼저 봤어요. 주부터. 주에 보면은 두 번째 법화경에서 불법은 난신지법이라고 설했죠. 그죠? 6가지로 어려운 일을 사례로 제시해서 부처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세계에서 법화경의 법문을 이제 공부할 것을 권하는데 여시 설경, 여시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입니다. 열애의 지혜로 경전의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것. 앞에 설경 나왔죠. 이와 같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자는 다보열애나 서가열애나 서가열애 화신을 친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열애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설경이 돼요. 두 번째는 서사, 이건 이제 사경하는 거죠. 수지, 경전의 법문을 청법에서 수지하는 것. 잠독이라는 것은 잠시라도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잠독. 지설,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해서 설법하는 것. 청수, 청법에서 수지하는 것. 공지, 신수공행. 여시아문에서 신수공행해서 지혜로운 본분사를 이루는 것. 요걸 이제 법화경의 법문을 앞에서는 법사가 수지독송이라고 했는데 요걸 6가지 여기서는 정리해요. 이런 경지는 바로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송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봅시다. 제 선남자여 각체 사유하고 차이 난사로 선발되었다. 제여 경제는 수여 항사라도
수설, 차 등은 미족이나 약저 수미로 척치 타방이나 무수 불토의 연립이나 약이 족지의 동대천계나 원척 타방의 미위비나 영미비나 양리 입정의 유정의 위중 연설한 무량여경 영미비나 야불멸 후에 그 악세 중에 능설 차경의 즉 시적. 자, 모든 선남자, 여러 선남자, 선녀일이나 이런 뜻은 이제 발심 수행자를 선남자, 선녀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자세히 사유해라.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제라고도 하고 체라고 하다는데 여기서는 진리라고도 하는 뜻도 돼요. 이게 사성제 할 적에는 진리라는 뜻이고 여기서 체는 자세히 이런 뜻이고 사유하라.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모든 것 참선수행이 다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법 사유, 정령 사유 그래요. 그 사유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가 이제 불교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전부 참선 수행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원래는 정령 사유입니다. 이걸 이제 정령은 정법 사유라고 해요. 정법 정령 사유. 이건 왜 정령이라든가 한다면은 중생심으로 사유하지. 중생심으로 사유하는 것은 불법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진여일심으로 정법으로서 사유하라. 이런 말을 정령사유, 정법사유라고 하는데 진여법에 의해서 사유를 해야만이 향상의 지혜를 이루는데 자기 생각으로 사유를 하고 생각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망심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령 사유가 참선 수행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법문을 정법 사유로 해라. 그래서 정법 사유의 근본은 뭐냐? 진여법이죠, 그죠? 진여법이야. 진여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불공, 자의식을 틈비우고 진여유심의 지혜로 사유해야 돼. 이게 정령 사유야. 그래서 정령 사유를 해야만이 바로 정법 수행을 하고 있다. 자, 차이 난사요 선발대원이라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6가지 일을 이 앞에서 내가 경전을 설하는 것도 어렵고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잘 서지하는 것도 어렵고 잠시 독송하는 것도 어렵고 지설 수지에서 설법하기도 어렵고 청법에서 수지하기도 어렵고 또 수지 신수 공행하기도 어렵다. 이게 바로 참 정법을 다르게 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법화행자가 서사, 수지, 독송을 이렇게 다시 여기서 다르게 설명하는 건데 정법 수행을 한다면서도 정법 수행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왜 어려운 거냐? 이게 정령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다 이해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번역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읽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정령 사유가 이런 점들이 참 정법 수행하기가 어렵다. 참선 수행한다면서도 정법 사유를 하는 사람이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 정법을 모르면 정법 사유가 안 되거든. 진여법을 모르는 사람은 진여법으로 사유를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안다고 참선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글을 자기 생각으로 경전을 읽으면 그거는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이야기하고 사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망념이야. 정령 사유가. 그래서 이게 법화행자가 서사, 수지, 독송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법 사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송으로 다시
차사, 난사, 차이, 난사라 지극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불법 난봉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사, 난봉, 불법 난봉. 우리가 불법 난봉 만나기 왜 어렵다고? 불법 만나면 참 쉽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은 책이라든가 대상을 만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정법지혜. 우리가 정법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불사를 이루는 일이 없다. 난사. 정법 수행하는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경전을 많이 알고 있고 경전을 많이 갖고 있어도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는 아니잖아.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정 정법 수행이라든가 정법 사유라든가 참선 수행의 본질을 우리가 정법으로 공부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봤을 적에는 저렇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불법 난목 맹구목에다 비유하죠. 그만큼 어렵다. 그 무기가 나무 토막 만나기 제일 어렵다는 게 이게 불법 난목이 어렵다는 건데 정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지혜를 체득하기가 어려운 것을 불법 난봉에다 비유하지 뭐 경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뭐 강사들하고 선생들하고 대화가 자주 있어요. 좌지라고 그러는데 강사들이 경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 경전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냐? 언어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상식으로 알고 있고 한편에 말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있다고 자기는 착각하거든요. 그 선생들은 알고 있다고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주들을 하고 비판하지. 그때는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지 불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경전을 설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경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이것은 영법 구조, 정법을 오래 상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는 것이지 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일심으로 정념사유하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법 수행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정법 수행으로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맹구모에다 부유한 거지 우리가 뭐 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난다고 불법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이것은 난사, 또 의미에다가 밑에 줄을 걸었어요. 불법 난사, 불법 난공, 의미가 무엇인가? 정법 사유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내 자신이 정법 법화기의 법문을 만나기 어렵다. 다보엘레가 출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보엘레가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연 만나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 정리를 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전이 겐지스강에 모래알과 같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법문들을 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미산을 가지고 멀리 수미산은 우주와 같은 산인데 멀리 다른 지방에 무수 국토에 내 던져버리는 이것도 어려운 일 아니다. 자신의 발가락을 가지고 대천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대천 세계를 움직이고 또 타방 국토에 멀리 던져버리는 것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발가락 가지고 어려운 일 아니다. 유정천이라는 것은 밑에 내 줄을 지나서 무색계 최고의 그 세계를 유정천이 중생 세계의 꼭대기를 유정천이라고 합니다. 이 천상의 세계인데 유정천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거 무량의 한음 경전을 가지고 설법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다.
부처의 지혜가 불멸훈이니까 부처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세계에서 악도 악세가 없는 오타악세죠. 중생의 세계 사바세계에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능히 자발적으로 지혜를 구족해서 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려웁니다. 자, 경전을 설할 수 있는 것을 정법으로 여법하게 수지 독속에서 이 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중생들에게 설법할 수 있는 설법으로 설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정말 어려웁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경전을 설하는 자는 열애가 된다 그랬죠? 열애가 된다. 열애의 경지에서 경전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 이겁니다. 다른 경전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어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 해도 정법을 깨달아서 정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게 설경이 어렵다. 자, 여기서 정법 사유하고 불법의 그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여법 정법 수행하는 일이 어려운 일하고 설법하는 일하고 불법 난공의 진정한 어려움의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194페이지 맨 밑에 요거는 서지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하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사유인이 수파허공에 이유행하고 영미위난 어아멸후에 약자서지 약사인서 시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허공을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서 허공을 가지고 노는 것 이것은 어려웁니다. 허공을 붙잡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에 주는 바람을 이렇게 붙들어내는 거 이것도 뭐 어려운 일로 하지만 어려운 일 아니다. 자의식 즉 열애의 지혜가 없이 중생이 되었을 때 스스로 서지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서사 수지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서지의 어려움입니다. 서지의 어려움. 요 두 번째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기 대지의 치족합상하고 성어 불천의 영미위난 불멸도호 악세 중에 잠독착용의 시적 위난이다. 이것도 이제 잠독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대지로서 자기 발톱에 올리는 큰 대지를 여기서 족갑상이라는 족갑이라는 것은 발톱을 말하고 발톱 위에 올려놓고 또 범천에 오르고 하는 것 이거 천상을 자유자재라고 오르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멸후 부처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이 되었을 때 오타각세의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잠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독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또 가사급소에 남부 근초하고 입중불소하니 영미위나 아멸도 후에 약지차기에 이 1인설하니 시적이나. 자, 여기서 급소라고 하는 것은 급파통념의 개천이 구개하고 이런 말이 있죠.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그 사급의 그 마지막에 급파 이 세 개가 소멸할 때는 이제 불이 일어난대요. 불이 일어나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불태우는 그 시계를 급파라고. 그때 건초를 짊어지고 그 불중에 뛰어들어가서 건초에 불타지 않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온 삼천대천세계를 다 태우는데 왜 그 자기를 태우지 않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아멸도 열애의 지혜가 없고 중생이 되었을 적에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그 인연, 이것만이 지극히 어려우지이다. 이게 설법의 어려움이죠. 약지 84,000 법장에 12부경에 위인연설하고 영재 청자라 덕육신통하고 수능여시로 영미인하니요 아멸도의 수청차경에 문기의치하고 시적입니다. 만약에 84,000 법장을 수지하고 12부 경전의 법문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것, 그리고 모든 청법자들에게 그 법문을 듣는 청법자들이 6가지 신통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진정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열애의 지혜가 없이 중생이 되었을 때에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 수지하고 그 경전의 법문의 의치, 뜻을 깨달아 체득하여 하는 일, 이것만 진정한 일. 여기서 의치라고 하는 것은요, 경전의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뜻을 의치라고 해요. 자, 일심의 법을 우리가 계시를 공부했을 적에 일심법이라 했죠. 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한 것을 의라고 표현했죠. 그게 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의치라고 해요. 여기 의치. 그래서 이제 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작용했어요? 3대를 지죠. 체, 상, 용, 3대의 논리로 작용되는 것을 표현했죠. 그래서 진여 본체와 진여의 법상과 또 진여의 지혜자는 일심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뜻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 이제 정법이다. 그래서 법에 의거하고 뜻에 의거하라. 그래서 법이를.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전부 다 일심법을 말합니다. 이 진여의 일심법. 그래서 법화경은 진여의 일심법이 여법하게 3대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항상 정법의 지혜로 자신의 공중사를 이룬다. 이것이 이제 참 어려운 일이다. 이걸 청수, 그래. 법문을 청법해서 수지하는 인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제 불법 수행의 어려움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12부 경전이라는 이것은 경전의 설법을 12가지로 정리한 것이니까 내가 밑에 보다 좀 줄을 달아놨습니다. 급파통련하고 12부 195페이지 맨 밑에 딱 이제 봉지의 어려움, 수지 독송해서 신수 동행하는 어려움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야긴 설법의 영 천만억 무량 무수의 항사 중생하고 덕 아라한 구 육신통하니 수요시익의 영미난이요 아멸도구에 양명 봉지하고 여사경전 신적 위난이요. 뒷장이 되십니다. 아이 불도 무량토에 종시지금 방설제경하고 이어 기중에 차경제이기니야 유넘지면 적지불신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천만억 무량 무수의 항아사 중생들에게 이 법문을 설법해서 천만억 무량무수 갱지스강에 노래할 것 같은 많은 중생들에게 이 법문을 설해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고 모두가 6가지 신통을 부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큰 해탈 이익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은 시이익은 해탈 이익이죠.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 아니라. 아멸도 열애의 지혜가 소멸된 이후에 중생이 되었을 때에 능이 스스로, 능은 자발적으로 발심 수행해서 원력을 세운 것을 능이라고 해요. 이 경전의 법문을 봉지하고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받들어서 봉지하고 신수 봉양하고 하는 그것은 진정한 어려움이다, 이런 뜻이죠. 그 뒷장에 있는 것이다. 아이 불도 무량토에
안에 열애입니다. 열애. 열애가 불도를 깨닫도록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경전의 법문을 널리 설해왔어. 모든 경전의 법문을 널리 설해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법화경의 법문이 가장 제1은 첫 번째가 아니고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선 경전을 많이 설해왔지만 이 법화경의 법문은 가장 근본이 됩니다. 모든 경전의 대선 불교 경전 가운데 근본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력을 세워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다면은 그는 바로 불신을 수지하는 자라고 하겠다. 여기 지자는 총지, 수지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수지고, 여기서 뒤에는 이제 총지라고 해요. 총지. 아니면 주지라고. 총지 불신, 주지 불신, 열애가 됐다. 열애의 경지를 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열애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거죠. 여기서 열애, 저기열애, 건강기에서도 수지 독송한다면은 그가 열애가 되어니, 열애가 된 거죠. 열애 전신이라든가 열애가 된다든가 하는 경지가 바로 수지 독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 밑에 내가 줄을 다루는데 이제 능지는 수지, 총지, 주지, 법지, 행지, 호지 이런 말을 쓰는데 자기 몸과 불이 이체가 된 것을 지라고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법문을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했을 때 바로 열애가 된 것을 말이에요. 저기 열애. 자, 그 밑에 딴 원문을 봅시다. 제 선남자여 어아멸후에 수능 수지 독송 차견인가 금어 불전에 자설 서원하라. 차경 난지요 약 잠지자는 아적 환이요 재불영이니라. 여시지는 재불소탄하리니 시적 용맹 시적 정지 시명지대로 행부타자라. 저기 질등 무상불도하니 능어레세의 독지 차견이면 시진불자라 주순선지하리니 불멸후에 불멸도 후에 능에 기하는 시제천인 세간지하나 공에세요 능 수유서라 일체 천인이 개응 공양하리라. 제 선남자여 여러 선남자 선녀인이요 이런 뜻이죠. 열애가 멸후 중생이 되었을 때에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이후 중생이 되었을 때에 누가 자발적으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고 독상할 수가 있겠는가. 이 경전의 법문은 법화경이죠. 그죠? 법화경의 지금 이 불전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서원의 원력을 말하도록 하라. 자설 서원하라. 이게 서원은 스스로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라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계를 받을 적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잘 수지하겠습니까? 호지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죠. 이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중생심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력의 소리를 통해서 원력의 소리를 자신이 듣고 지혜를 이루는 힘을 스스로 갖추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설자문, 자기 스스로가 설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경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원 이런 말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법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데 설법을 왜 청법을 한다? 청법의 인연이 여시 아무리 바로 그런 경지가 불의를 이루게 해요. 뒤에 우리 안생보살
이쯤에 가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연불을 하지 않고서는 연불 수행이 안 돼요. 연불을 해야 연불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불을 했을 때 자신이 그 소리를 청법하고 불의의 경지가 이루어져요. 근데 연불을 하지 않고 연불 삼배가 되겠어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도 수지 독송할 때에 열애가 되지, 이거 수지 독송하지 않는 열애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격을 수지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난지란 말 나오죠? 자, 요거는 경전을 난사와 난지는 같아요.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경전을 많이 읽지만 그 수지 독송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수지 독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암송하고 있고 애우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애우고 있는 거지. 수지는 자신의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힘이 열애의 지혜로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 우리 여러분이 연필을 갖고 있다든가 젓가락 갖고 있죠. 젓가락 갖고 있는 줄 모르고 젓가락질 하잖아요. 연필을 갖고 있다는 생각 갖고 연필을 안 쓰잖아요. 이게 수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는 생각까지 없어 자기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지금 여기 본분사 일을 하는 힘, 저절로 이루어지는 힘이 바로 수지야.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수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색조시공, 공조시석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걸 내가 설명할 적에 젓가락을 갖고, 젓가락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갖고 있지만은 갖고 있다는 의식이 비워진 상태를 공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물질을 비워? 갖고 있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비워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수지가 되는데, 글자가 눈의 대상 앞으로 있고 글자가 의식의 대상에 있으면 수지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다지만 글자가 대상으로 있거나 문자가 대상으로 있거나 이런 수지가 된다. 그것을 잘 사유를, 그래서 일심으로 사유해서 수지 독송하는 경지를 이루는 수행, 이것이 어렵다 이겁니다. 이 경전, 이 경은 책이 아니다.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즉 환희로서 제불입니다. 자, 열애가 그 경지를 이룬 자, 이 잠시라도 수지하는 자는 열애가 환희심으로서 칭찬해주고, 제불이 모두 다, 제불이 모두 칭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제불이 찬탄하는 사람이 될 것이, 산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맹인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정진, 수행 정진인 것이다. 자, 용맹, 수행, 정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름하여 지계, 예법을 수지하는 것이요, 이것을 비로소 두타행자라고 할 수 있다. 수행자라고, 이 두타행자가 여기 수행자, 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행자라고 하는 이런 수행자. 즉, 질득, 빨리, 곧바로 무상의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질득은 도노, 질득. 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빠르다, 속히 이런 뜻인데, 원래 이제, 경전에 질이라는 글자하고 중국 선성들의 육조단명이라든가 이런 책에도 질자를 많이 써요. 이거 도노를 이렇게 배워요. 이 시간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도노를 질이라고 하지. 서는 떨이다는 뜻이죠. 그죠? 예, 서는 점이고 질은 돈이라고 해요. 능이 내세에 이 경전의 법문을, 자, 내세라는 것은 지금 이후입니다.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가 참 내세예요. 지금 이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법화경의 법문을 독송, 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인 것이요, 진정한 부자가 되면은 순선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순선지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고 청정한
성근공덕을 이루는 경지를 순선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순일무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순일한 것이기 때문에 순일무잡은 우리가 진여를 말하거든요. 진여일심의 경지를 순일무잡이에요. 여기 순선지, 진여일심이 성근공덕을 이루는 곳이다. 성근공덕을 이루는 곳입니다. 순선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성근공덕을 이루는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게 주순선지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 주는 거주하다는 뜻이죠. 열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불멸도후 부처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이 되었습니다. 너희 자발적으로 이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에 참된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한다. 이 사람은 모든 천인이 세간의 눈으로서 천상과 인간계에서 지혜의 눈이 된다.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세간의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눈이 되는 사람. 바로 열애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사화세계에서 이 너희 자발적으로 잠깐 찰나 사이에서도 이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을 습법을 한다면은 일체 천인들이 모두 다 제불열애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자, 여기서 공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뭡니까? 바로 아라한에게 열의 응고원 정병기는 열의 경지를 이루어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바로 잠깐 동안 설법한다는 것은 수지 독송에서 법화경의 법문을 설할 때에 연법구주 이 법화경의 법문이 오랫동안 상주할 수 있는 인연. 누가 상주하죠? 설법자가 상주해요. 설법자가 상주하고 연법구주자. 자, 여기 다보열애와 서가열애가 법화경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연법구주, 정법을 오래 상주할 수 있는 인연을 설하는 부분이 다보의 보탑. 자, 보탑품은 요것을 이제 마치고 제바달타 품을 연습합시다. 이걸 바꾸었으니 이 제바달타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종형이라고 하죠. 사촌 지간의 인척의 인물인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의 인연 이야기가 나와요. 제바달타와 서가모니 과거에 이런 수행을 함께 하면서 만난 인연, 과거의 인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제바달타 일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197페이지 내가 제바달타 품에 간단하게 제바달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바달타는 천수라고 번역하고 부처님의 종형 석존의 청년 때부터 이제 좀 경쟁자로서 이제 불전에 등장하고 있어요. 출가하고 난 뒤에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성단을 지도하려고 500여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야산에 거주하면서 엄격한 5계를 제정하고 교단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경전에 등장해요. 제바달타가. 그래서 그 아사스의 계자를 유혹해갖고 빈비사라왕을 죽이도록 했고
부처님 발에 피를 내기 위해서 오역제를 도는 사람으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달다가 불교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달다 품의 중요한 내용은 용녀가 등장해요. 8세 용녀가 등장하는데 그 문수사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슬픔한 이야기를 쓰려고 8세 용녀가 출연해서 8세 용녀가 변성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서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이게 이제 유명한 그 8세 용녀 성불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이제 여기에서 법화경에서 여인 성불의 문제하고 그러고 8세 용녀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이를 뭐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시공을 초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성불에서는 그걸 따지지 못하지만은 8세 용녀가 적신 성불해. 적시에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도노 성불, 일념 성불. 그래서 성불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성불교의 사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여인의 5가지 장애가 있어. 우리 줄을 내가 달아놨죠. 그 범천이 될 수 없고, 마왕이 될 수 없고, 제석천이 될 수가 없고, 전륜성왕이 될 수 없고, 부처의 몸이 될 수가 없다. 이게 5가지 장애라. 근데 여인이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용녀가 성불하느냐? 그러니까 남자의 몸으로 몸을 변화시켜서 성불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남자의 몸을 변화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불교가 유심의 법문인데 물질적인 몸이 바뀌어서 성불하는 거겠어요? 이런 것이 불교 사상에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어렵지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외도가 됩니다. 경전이 외도의 경전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화계의 법문이 뒤에 보면 소신공양, 몸을 태워서 공양한다든가 남자의 여자의 몸이 남자 몸으로 바뀌어서 선물했다든가 이런 것을 정법으로 사유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보고 자기 입이대로 해석해 본다면 경전이 전부 다 사고가 되어버려요. 이런 점들이 불법 공부에 참 중요한 과제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바달 작품에서 이런 과제를 안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197쪽에 원문 밑에 보겠습니다. 제바달다와 서가세존의 과거의 인연 이야기로서 이제 이야기를 처음 제시하고 있어요. 이시의 불고 제보살 극천인 사중 오 과거 무량극 중에 후법화경 무유분해 해원하고 다급 중에 상작 구강으로 발언 구어 무상고리 심불불패전하고 이용만족에 육바람이하며 근행 보시하며 신무인석하여 상마칠징과 국성처자와 노비박의 복종과 부목수내와 신육수족과 불섭고명이다. 시세인민 수명무량이니 위여법 중에 연사구리하고 위정태자로 격고선령하니 사방구불에 수능이야 설대성자로 오당종신프로 공급에 주사하니라. 시유선인하니 내 백방언하되 아유대성하니 명요법화경이라. 약불원에 위하하면은 당이 선설하리라. 왕문 선언에 환히 용약하고 적수선인하여 공급소수하고 체과급수에
설식하여 내지 이 신으로 이 상자하고 신신무건하여 우시봉사하고 경어 천세에 이어 법고로 정근급시의 영무수필이다. 그때 부처님이 모든 보살 대중하고 천인, 사부 대중, 천상계인 나중에 비구, 비구니, 무가세, 무가이 등 사부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나는 과거 무량급 중에 과거 아주 오래된 시간에 법화경의 법문을 구하고자 무유회원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권태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낸 적이 없다. 부지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다급 중에 오랜 세월 가운데 항상 후광으로서 후광이 되었지만은 항상 무상의 깨달음 발보리심을 구하고자 발언한 하였으며, 그래서 무상보리라는 것은 무상, 최상, 정등, 정각 뒤에 무상, 안욕가라, 삼약, 삼보리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무상은 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절대라는 뜻입니다. 절대. 무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절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절대냐 하면은 진여거든요. 진여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여는 구경, 무상, 절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렇게 구경각 하죠, 그죠? 구경각은 무상,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기 때문에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이게 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라고 하는 자체를 다른 말로 한다면 평등입니다. 그래서 왜 평등이냐면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를 부족하고 있거든요. 누구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를 부족하고 있고 진여 자성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설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무상, 절대 평등의 법이고, 그래서 금강경에 이 법은 평등하여 이런 말씀 무유고하다 했으죠. 이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이 구경각이라, 그래서 이제 일성의 묘법이 구경각을 이루는 깨달음, 그래서 이제 정각, 최상, 정각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에서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발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항상 수행하여 불태전 깨달음의 경지에서 물러서지 않고 생사윤회에 달아가지 않고 모든 육바람의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고자, 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원력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또 육바람의 수행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보시행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육바람의 수행은 보살도의 수행의 시천 덕목이지만은 가장 기본이 뭐냐? 보시행입니다. 보시행. 이 보시행을 이제 우리가 물건을 주고 갖고 하는 보시행은 이것이 아니라 법보시도 보시행이고, 자신의 온갖 지혜를 나누는 것도 보시행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삶이 다 보시행이 됩니다. 왜냐? 진여법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행으로 이루어진 생명이에요. 우리가 나무 비유를 하죠. 나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을 때 떠나면 전나무라고 해요. 나는 이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자기 본분사로서 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과나무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시절 이전에 모든 공기, 물, 환경, 햇빛, 태양 모든 것을 자기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생명작용이에요. 그럼 사과나무가 자기의 사철의 생명으로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이 사과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먹기 위해서 사과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과나무는 자기 본분사로 해서 사과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생명에게 자양분이 되죠. 자신의 보시행이 자신의 생명이 전부 다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보살도의 모든 삶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지혜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타행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나눔으로써 만물에게도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구불이 봐주세요. 이게 대성불교의 정신이 여기 진열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 태양은 태양, 우리 사람은 사람, 이게 다 진여의 진리로 이루어진 세계를 제법 실상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화경에 제법 실상급인데 사람만 이야기합니까? 우주 법계의 모든 존재가 다 제법 실상급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법화법문으로 설하고 있잖아요. 연꽃이 진흙탕에 못 피지만 자기가 청정하고 과시하게서 청정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본분사일 뿐이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것도 자기 본분사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나눔의 삶을 이루는 보시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행을 여기 심무인석이라 마음으로 조금 더 아끼는 마음 없이 보시행을 부지런히 실천했어.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라 말이라든가 칠지는 칠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칠보의 재물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누어지고, 심지어는 나라도 보시하고 성도 보시하고 처자까지도 다 보시합니다. 처자까지 보셨다는 얘기는 그냥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나누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노비까지 종복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도록 이렇게 보십니다. 심지어는 어디라든가 목이라든가 골수까지도 보십니다. 몸이라든가 육체라든가 자기의 수조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불석구명, 마지막에 불석구명이 나오죠. 자, 이게 구는 무엇이냐? 몸입니다. 몸. 이걸 다른 말은 불석신명입니다. 요 구자나 신자는 같은 뜻입니다. 이 몸을 나와요. 근데 이것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말 쓰는 것도 이제 뜻인데, 보시하는데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보시가 안 되죠. 근데 그것 말보다도 나는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몸과 목숨을 의식하고 나면은 보시행이 안 돼요. 의식하지 않아야 보시행 안 합니다. 그 이제 소신공양이 있어. 뒤에 가면 야광보살 본사품에 소신공양이 나와. 거기 가서 다시 자세하게 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소신공양이 불석신명의 대표적인 이야기야. 이 몸을 태워서 공양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몸을 태워서 진짜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거 아니야. 자기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데 몸과 목숨까지도 다 비움, 의식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걸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로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없는데 무슨 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경전에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해 살인도 하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공에 의식하지 않는다. 몸을 의식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목숨을 의식하는 마음을 비우고 보시행을 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써요. 공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불석신명, 불석구명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민이 수명이 무량무량하지만, 자, 정법을 구하려고 하는 그 원력의 마음, 이것이 나라의 지위라든가 이것까지도 다 떨쳐. 또 태자에게 모든 정치를 다 위촉해, 나라 국정을 다스리는 일까지 다 이임해버리고,
북을 치고 선포를 합니다. 사방의 모든 구법자에게 누가 능히 나에게 이 대성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대성의 정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종신토록 이 육체 종신토록 내가 그에게 급사 노릇을 하겠다. 급사는 뭡니까? 시자 노릇을 하겠다. 시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시자가 되겠다. 공급 주사, 이게 내가 그분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공급해주고 나 그분의 시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어떤 선인이 나타나서 국왕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성의 법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유라고 하는 것은 대성의 법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수지하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 대성의 법문의 가르침의 뜻이 뭐지? 묘법학입니다. 그래서 묘는 불가사입니다. 그래서 왜 묘법 연화객이라 하냐면은 불가사의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대성의 법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름탕에 연꽃이 피지만 지름탕에 물들지 않는 건 불가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진여 13급의 불가사의한 법문. 이걸 이제 경은 법문입니다. 여기서 묘법학이니까 묘법학이라는 책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미묘한 법파의 법문을 나는 잘 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바르게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선인의 말을 듣고 환히 기뻐서 뛰어 그 선인을 따라서 그 선인이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잘 공급해주고 소수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인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과 급수, 자 야채를 캐서 물을 공급하는 일이라든가 뗄나무를 구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몸으로서 그 선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도록 하기도 했다. 신이상자 변삼천 이런 말 쓰죠. 자기 몸이 스승에 앉을 의자가 되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거나 근태심을 갖지도 않고 항상 받들어서 잘 공양해 모시는 일에다가 일을 썼는데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그 법문을 설하게 되어서 그 정법, 법학의 법문을 그러고 부지런히 그 시공을 잘 했다. 그래서 영무소핍이라 그 스님이 조금 더 궁핍한 것이 조금 더 없도록 잘 물건도 잘 공급해드리고 시자 일도 잘 해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는 인연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개성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준선 차이 있을 개원하니 안녕 가급을에 이구 대법법 수작 세우강에 문양 오용나이다. 주정고 사방에 수유된 작가 야기 아해스인 신단이 노고하리. 시유 아사선 선인의 이름입니다. 아사선이 내백거 대왕한 아유미묘법이요 세간소희유가 양릉 수행자면 오당 미것을 하리. 시왕문 선언하고 심생대 희열하여 저편수 스님의 공급거 소수가 대신급배 과라, 라자는 여기에 풀열매를 말합니다. 과라하고, 과일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수시 공경여 하니, 정종 묘 법고로 신신무해요. 오이
제중생의 근부어대고 여부이기신하고 이오용락하니 오이대구항의 근부호차로 수치덕성불의 근보이였습니다. 이때 세존이 앞에서 설한 그 내용의 뜻을 더 자세히 펼치고자 개송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안영 과거세, 과거급의 나 열애가 옛날에 과거 무량급의 시절에 옛날에 대법을 즉 훌륭한 대성의 법문을 구하고자 했을 때에 세간의 국왕으로서 있으면서도 오용락의 모든 탐욕심에 일으키지 않았고 자기가 구법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간의 오용락에 탐착하지 않았다. 종을 치고 모든 사부대중들에게 고하기를 만약에 큰 대성의 법을 수지한 자가 있다면 나는 그리고 그 법을 나에게 자세하게 해설해 주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의 종과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 아사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찾아와서 대왕님께 이런 말했다. 나는 미묘법, 무상심신 미묘법을 수지하고 있다. 근데 그 무상심신 미묘법이 세간에서는 희화다. 세간에서는 볼 수 없는 법이다. 왜 세간 소유 아진견 했지만은 천상천하 무욕을 세간 소유 아진견 이게 세간 볼 수 없죠. 부처는 세간에서 참 만나기 어렵고 이 미묘법도 세간에서 만나기 어렵고 희화한 것은 출세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이제 전부 다 부족하고 있는 것은 진여 일신법이지만은 기술을 공부해서 나왔죠, 그죠? 일신법은 세간법과 이 출세간법을 다 일신법에서 부족되어 있어. 그런데 출세간법을 모르니까 일신법이 모두 다 세간법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중생이다. 출세간법은 없어. 세간에 없어, 이 법은. 그래서 진여 일신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설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 출세간법이죠. 그죠? 그래서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던 법이 우리가 법화의 법문이 출세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화의 법문을 출세간법으로 설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에 오래 걸리지 않는 법이 법화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출세간법은 뭡니까? 제불의 경륜.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신법을 다 수지하고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불지경이 부족되면 세간의 중생을 부지하는 법도 쓰고 있고 출세간의 지혜로 삶을 본부사로 사는 법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간의 모든 중생을 출세간법으로 전향시 바꾸기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지, 독송하고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자를 이제 법화의 법문입니다. 그 미묘법이야. 이게 미묘법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법. 희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세간에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만약에 너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당신이 수행한다면 그때 빚을 보게 줄 것입니다. 그때 스님의 말을 듣고 왕이 마음으로 크게 희열, 환희심, 법비 선열의 법락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스님을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스님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 모두 다 공급 제공해주고 또 나무, 뗄나무를 제공해주고 과라고 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일이나 열매입니다. 열매. 음식물. 수시 때때로 공경한 마음으로서 그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제공하게 됐다. 여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존 묘법고라. 왜냐? 정존은 무엇이냐? 마음에 뜻을 두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정은
이제 온 정성을 다해서 뜻을 두고 있는데 어디에 뜻을 두냐? 묘법에 뜻을 두고 있어요. 무상심신 미묘법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후법에다가 모든 정성의 뜻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조금도 건태,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곤할 틈이 없었다. 이게 온 마음이 후법에 집중하니까 몸과 마음이 피곤한 줄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부지런히 이 배성의 법을 권했으니 역시 자기의 몸도 게을르지 아니하고 오용락으로 탐착을 하지도 않았으니 그래서 대구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정법을 잘 구하도록 수행을 하게 했다. 그리고 드디어 불도를 이루게 되어 지금 그대들에게 이렇게 설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과거 이야기. 과거 성화물이 이렇게 구복한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반할다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나도 이런 수행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선인이 누구냐? 제반할다 이겁니다. 이 대성의 법문을 서가모에게 설해준 선인이 바로 제반할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99페이지 봅시다. 그러니까 아사타 선인이 이제 제반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고 제비고여 이시의 왕자는 적시 아시요 적시 아신시요 시 선인자 금 제반할다 시라 유 제반할다 선지식고로 영하 구종 육바람일 자비이사 30이상 80종모 자마 금색하고 신력의 사무의 역할 무소해하고 사석법하고 18 불공 신통 오력하고 성등 정각하여 방도 중생하니 개인 제바달다 선지식호라. 자, 부처님이 예로 비구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왕은 바로 지금 나의 이 몸이었고 그 당시에 선인은 지금 제바달다 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만난 인연으로 해서 내가 육바라밀의 수행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보살도를 부족할 수가 있었고 또 30 이상 80종 제구의 지혜 광명을 부족할 수가 있었고 자마 금색신을 갖추게 됐다. 이 금색신은 법신입니다. 법신이 건강 불개신이죠. 그죠? 자마 금색신은 우리가 부처님을 전부 다 대검하죠. 이 건강 불개신을 자마 금색 법신으로 검은 불변이죠. 그죠? 네. 불변. 불생 불변. 여여부동. 그 자마 금색사. 이 때문에 부처님의 상호를 처음 다 금색에다 하는 것은 법신불의 불변의 세계. 이게 건강불개신이라고 해요. 그 윤마경에 나오는데 참 윤마거사가 대단해요. 안하니 그 글씨를 가져. 이게 왜 그 윤마거사를 만나? 그래서 그때는 어디 갑니까? 예, 부처님 몸이 좀 불편해서 부처님 대신해서 제가 벌식을 합니다. 그럼 막말을 하지 마라. 불신은 건강 불개신인데 어떻게 병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런 법문을. 그래서 이제 10대 제자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윤마거사가 참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대선 불법으로서 정법을 제시하는 법문을 쭉 써놨어요. 그런 이야기, 건강 불개신. 건강은 다이아몬드죠, 그죠?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진 불변의 몸이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아. 이게 법신이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가 건강 불개신을 이루는 힘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 불개신이다. 이게 법신이라고 해요.
다음에 심력, 부처의 그 방편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10가지의 힘, 심력. 사무소에 4가지 장애가 없이 설법할 수 있는 능력, 사설법, 보살의 사설법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사설이 사설법이 들어있죠. 화강동지처럼 중생 그 근기와 똑같이 해. 그래서 이제 중생을 부지하는데 일체의 평등의 입장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18불공 신통 도적이라는 것은 이게 재불이 부족하고 있는 18가지 신통,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는 힘, 이게 재불의 그 방편 지혜의 능력을. 그 다음에 성등정각. 이게 등정각이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산락 상도. 이게 성등정각. 이렇게 해서 방도 중생, 늘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다 제바달다 선지식의 인연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 제바달다 선지식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대성불법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과거 이야기로서 제바달다와 설가열의 이야기. 자, 그 뒷장에 200페이지 제도됐다 수기장 봅시다. 자, 고 제4중에 제바달다 각후 무량중에 당력 선불하리니 호활 천왕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세계명 천도하고 시천왕불 주세에 20중도하고 아미 중생의 서러 묘법하고 항아사 중생의 득 아라한 바 무량 중생의 발영각심하며 항아사 중생의 발무상 도시하며 더 무생인으로 지부태전하리라. 시천왕불이 반열반수에 정법 주세 20중급이요 전신사리로 기칠보타하고 고 60유순에 종방 40유순하여 제천인민이 시리 잡파로 말향 소향 오향 의복과 영락과 단번과 보계 기락 송가송 예배 옹양 칠보 묘타하며 무량 중생이 득 아라한가 하고 무량 중생이 오벽지불 하고 불가사의 중생이 발을 보리심하서 지불패전한다.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부대중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이 제바달다 수기하는 거죠. 미래에 각후 미래에 무량겁을 지난 이후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제득하게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되다 이런 말은 부처가 되다 이런 말은 맞긴 하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제득하게 될 것이다. 부처로서의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가 되었을 때 천왕열애의 10호를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 천왕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종, 선서, 세간행,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호를 부족하게 될 것이다. 10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겠지만 10이라는 숫자가 원만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0대 제자도 스승의 원만한 덕을 10대 제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만한 명호를 부족하고 있다는 것은 원만한 지혜와 덕상이 일체 중생을 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명호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계, 즉 천왕열애가 중생을 교화하는 그 세계는 천도라고 하는 세계요. 서가는 사바세계였죠. 그죠?
천황 부처님이 세간, 중생세간에 상주하는 시간은 20중급이다. 늘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해서 묘법을 연설하게 될 것이니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고 무량의 중생이 영각의 마음을 발심을 하게 되어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중생들이 모두 무상의 도심을 발언하게 될 것이다. 세상 안욕따라 삼약 삼바디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도심, 보리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도심은 보리심이나 도심이나 같습니다. 발보리심, 도심, 보리수, 발심, 도심 전부 다 같은 거죠. 이 도심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될 것이다. 여기 무생인이 무엇이냐면 정법의 안목, 무생법인이란 말이죠. 무생법인은 무생법인이란 말이 줄인데 무생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공의 지혜가 무생법인이다. 이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부족해. 그래서 불지견이야.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무생법인,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고 불지견을 부족하니까 정법의 안목이 생기죠. 정법의 안목이 생기니까 불태전의 경지. 그래서 무생법인. 우리가 발음을 해도 무생법인은 많이 쓰죠, 그죠? 예. 금강경에서도 안욕따라 삼약 삼본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무생법인을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무생법인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게 되는 상태. 그때 천황 부처님은 열반의, 반열반에 의해서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이룬 상태, 반열반. 이룬 상태. 여기 이제 대성의 열반을 반열반이라는, 대성의 열반하고 소성의 열반하고 차이점이 또 좀 있죠. 소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세존이 열반했다 하면 죽음이 연기가 되죠. 이체 이제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 그래서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열반이에요. 본래 열반이야. 이게 제법 종본래죠. 본래. 이게 깨달음이 진여의 근본을 이룬 지혜를 부족한 입장이 반열반이에요. 그게 진여의 지혜를 부족했으니까 항상 진여의 심의 지혜로 열반의 경지에서 본분사를 이루잖아요. 이게 반열반. 그래서 정법 주세가 20소골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살이 온 몸이 그대로 살이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칠보탑을 세우게 되고 또 60, 높이가 66순이요. 또 넓이, 바로 세로 넓이가 40, 크단 내면 엄청나게 그것을 비유를 해요. 제천상에 또 이제 인민, 사람 모두가 다양한 꽃으로, 이게 자파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꽃,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거는요, 자파를 말해요. 법화경. 이제 우리가 꽃이라는 말을 법화경은 연꽃이죠, 그죠? 법화는 연꽃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백년꽃이라 백년꽃. 백년화를 법화는 흰 연꽃이라 사달마 분다리카를 흰 연꽃의 표현. 여기서 진흙탕에 피지만 흰 연꽃이 얼마나 맑고 청정하고 순수한 그 세계를 표현한 것이고, 화음은 자파를 말합니다. 수없이 다양한 꽃으로 장엄된 세계를 말해요. 꽃으로 장엄된 세계죠. 이게 많은 꽃으로 장엄돼서 이걸 자파를. 그래서 이게 천상의 모든 꽃을, 모든 아름다운 꽃을 다 모아서 장엄한 세계가 화음의 세계라. 그것이 이제 꽃으로 비유했지만은 틀리는 매우사를 거죠.
아름다운 꽃으로, 많은 꽃으로서 이렇게 장엄하고 공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향은 가루향, 소향은 불로 태우는 향, 도향은 바르는 향, 의복이라든가 영락구석이라든가 당번은 여러 가지 이거 깃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장엄한 거예요. 목에는 우산입니다. 아름다운 거, 우산으로서 이렇게 장엄합니다. 기락은 천상의 음악 악기, 가송, 노래, 개송, 찬탄하는 노래, 개송, 예배 공양,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양하는 칠보 묘탑에 공양을 올린다. 칠보가 바로 전신 칠보 묘탑이죠. 무량 중생이 모두 다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고 무량의 중생이 벽지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고 불가사의한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을 발휘해서 불태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게 되었다. 이르렀다는 것은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 불태진의 경지를 우리가 대성보살께서 십지를 불태진이 하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불태진이 돼요. 우리가 불태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없는 사람은 불태진의 경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했을 때에 망념에서 벗어나서 불태진을 이루지, 안목이 없는 사람이 내가 망념을 일으키는지 생사윤회에 타락했는 것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중생은 착각 전도 몽상 속에서 자기가 한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 하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 무생무민을 부족해야만이 자신이 불태진의 경지를 이뤘다. 그런 경지를 이뤘다. 자, 제가 달다품을 권하다 한 품만 조금 더 할게요. 201쪽에 불고 제비구여 미래세중에 약 선남자 선여인이 문 요법 연화경 제화달다품 정신 신경하고 불생 의혹자는 불타 지옥하기 축생하고 생시방 불전에 소생지처에 상문 착용하고 약생 인천 중에 수성 요락 약제 불전에 연화 하생하리라. 부처님이 이제 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래세수미, 미래세는 항상 지금 이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불교의 시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 부부가 다 미래, 지금이라는 시간 이전을 과거예요. 그래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 수행해서 이 법화경 제바달타품의 법문을 첨법하고 어떻게 청정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첨법을 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중생심으로 의혹을 일으키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의혹을 일으킨다면 아무리 좋은 정법이라도 신수공행이 안 되죠. 여시 아문도 안 되고. 그 때문에 불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타락하는 일은 없고 이런 뜻입니다. 자, 항상 시방에 부처님 국토에 부처님 전에서 왕생하기로, 이거 생이라는 것은요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왕생입니다. 왕생. 여기서 전부 다 이걸 왕생, 우리가 원왕생 하죠. 원왕생. 그래서 원왕생이에요. 원왕생. 원력의 힘으로서 왕생하는 거예요. 이게 원생심이라고 해요. 원생심. 자신이 원생심으로서 왕생하고 환생하고 화생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가 가서 그대로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업생심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은 무엇이죠? 바로 생사윤회의 모든 화보를 초래하는 업이 되겠죠. 그런데 화보로는
지옥왕이 축생에 태어난다는 업으로 태어나는 걸 업생신이라고 해요. 중생이 생사윤회에 태어나는 건 업생신이고 오살이 수행자가 원령을 세워서 자신이 왕생하고 화생하고 재물의 처소에 가서 태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을 원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물의 처소에서 왕생한다. 시방 부친 시방에 있는 재물의 재물천에서 왕생해서 그 왕생하는 그 곳곳마다 항상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첨부한다 이런 뜻이죠. 부법자가 그 재물의 처소 인연에 설법 인연에 가서 첨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인천 중에 태어나게 될 때에는 항상 수성하고 미묘한 법락을 받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성묘락이니까 수성하고 미묘한 법락을 받게 되고 항상 불전에 있을 적에는 연꽃에 화생하기. 연꽃에 화생하는 것이 바로 연꽃 위에 화생하는 것은 청정하게 사바세계에 있으면서도 사바세계에 눈뜨지 않는 것. 이걸 연꽃 화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청전 이야기 나오죠? 이 법화경에 토대를 두고 연꽃 화생 이야기입니다. 그 제와다르다 풀림의 그 이제 법문을 우리가 첨법하고 정법을 수행한다면 이런 인연을 항상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이제 원생신, 업생신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적보살하고 문수보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중간하지만은 권지품하고 같이 다음 시간에 한번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죠.